저는 그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아침마다 이렇게 식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야채, 그리고 요거트, 뭐 계란 후라이, 그리고 약간의 과일,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먹으면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몸이 개운하고 가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아침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셔요. 중요한 얘기들을 그렇게 또 해주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그 다이어트 요요 현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한 방송을 이제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4, 5년이 지났는데도 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4, 5년이 지났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들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몇 프로? 200명 정도쯤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 200명 중에 한 사람도 그나마 어떤 사람이냐? 위절제 수술한 사람. 그리고 직업이 그런 운동 관련된 사람. 맨날 그걸 하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신앙과 쏙 빼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도 이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육신의 소욕, 이 죄라는 것이 내 몸과 무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과 정확한 이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람들은 원래대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에 뭐 2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을 거고 쉽게 넘어지는 어떤 그런 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우리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누가 봐도 큰 죄는 다들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의 작은 죄, 이것이 우리 영혼을 어디까지? 지옥까지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저 또한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저를 가장 넘어뜨리게 했던, 공부와도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초등학교 때 2학년 때였는데 저는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였거든요. 항상 공부, 학교, 집. 안 믿으시죠? 2학년 때 그랬다고, 2학년 때까지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이제 가는데 친구 둘이서 갑자기 저를요, 골목에서 팔짱을 저 양쪽에 딱 끼더라고요. 끼더니, 야, 성렬아, 한 번만 가봐. 딱 한 번만 가봐. 신세계가 열릴 거야. 그리고 저를 끌고, 반강제로 끌고 간 게 어디냐면 오락실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오락실에 거기는요, 50원짜리만 딱 있으면 완전히 그냥 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학창 시절 내내 저는 진짜 오락실에 그냥 게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시험 치는 날 더 좋죠. 왜? 일찍 하교하니까. 그러면 그냥 시험 치는 전날에 그냥 열심히 또 게임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은혜를 세게 받은 거예요. 설교 한 편을 듣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뭔가에 한 대 얻어맞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고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뭐겠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게임기, 제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샀던 그 게임기를 내가 이것부터 부숴야겠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드라이버를 가지고 싹 다 하나하나 분해해가지고 하나하나 기판까지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다시는 안 하겠지. 그런데 그날부터 이제 저는요, 온통 예수님밖에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요, 하나하나 다 제 얘기 같아요. 계속해서 울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 음만 들렸다가 가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살질 못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지금까지 그냥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떠오르니까 다 찾아가서 그렇게 용서를 빌었어요. 자존심 상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교회를 가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게임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정말 순수한 영혼이에요. 순수한 영혼인데 게임이 다시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었을 적에 뭐냐면 나
거짓 회심한 거 아닐까? 나 진짜 거듭난 거 맞을까? 왜 이게 하고 싶어지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왜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지지? 나 가짜 아니야?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래 그 게임을 건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그 축구 게임을 깔아가지고 정말 그 축구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가 들어요? 죄책감이 이제 오죠. 미쳤지, 내가 이걸 왜 했어? 그리고 또 얼른 지워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렇게 막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일주일이 지났어요. 또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참다가 못 견디고 결국에는 또 깔아가지고 또 게임을 했어요. 미쳤지? 더 정죄감이 오더라고요. 그걸 또 참고 또 하고 싶은 걸 또 참고 하다가 한 달이 지났어요. 결국에는 또 그 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패턴, 아마 모든 죄가 이런 패턴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거란 말이죠. 저는 그때 너무 괴로웠어요. 나 버려진 거 아닐까.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 아무리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졌다 하더라도 내 육신은, 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이미 죄에 물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죄를 기억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꾸 죄를 나도 모르게 향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육신이,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도 내 육신은 자꾸 죄를 기억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육신은 고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세술은 어디에다가? 새 부대에다가. 그러니까 천국에 갔을 적에 새 피조물로 내 새로운 몸을 받을 때, 내 영혼이 거듭나고 그리고 내 새 몸을 받게 되는 그날에 가서야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몸이 자꾸 죄를 끌리는 걸 뭐 하고 그냥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떠나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영혼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돼요? 그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가룟 유다, 오늘 등장하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사람이 죄에 대해서 중독되어 가는지,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가까이 갔다가 버려지는 그 영혼이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버려졌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이냐면 오병이어 직후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 일을 딱 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번쩍 그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제가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나눠준다고 해봐요.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밀물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심지어는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마음이 열렸구나.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신적 존재라는 암시를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썰물같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 12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대화가 오고 갔냐면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원은 우리가 아니고 뭐예요? 나 개인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우리라는 이 군중 속에 나를 파묻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 저는 설교를 그냥 전체를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딱 떠올랐을 적에 그 설교하지 않아요. 그냥 전체를 놓고 목사님 왜 저를 위해서 설교하셨어요? 저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나면 저는 일단 그 설교 접어버려요. 저는 그냥 전체를 놓고 그냥 설교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날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쯤 됐을 적에 유다는 떠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땀만 품기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네?
그리고 이제 돈괴를 맡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돈을 몰래 훔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12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마귀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만약에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설마 날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마귀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유다가 지옥까지 떨어졌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말하죠.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까지는 천사였다가 오늘 마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러분들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습관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 자세 때문에 내게 절박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사택에 이제 들어와서 박 목사님과 산지 이제 한 10년 좀 넘었어요. 그런데 뭐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했지만은 처음에는 이게 어리숙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잘 모르고 이걸 좀 들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1층에서 저희 아내랑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골똘히 이제 둘이서 토론을 하면서 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걸 거야 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2층에서 밥 먹어라 하고 이제 연락을 주셔요. 그러면 올라가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박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대본에. 근데 최 목사 말이지 그거는 말이야. 이 문제는 이게 답인 거야. 딱 얘기하시는 거.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방금 1층에서 서로 대화 나눴던 건데 우연이겠지. 이러고 또 어느 날 이제 둘이서 막 대화를 나누다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근데 최 목사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렇군요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금 밑에서 대화 나눴던 거야. 이게 우연도요. 몇 번이 반복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필연이 되기 시작하는 거.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날 아내랑 어떻게 했냐면 허공에다 대고 목사님 하고 소리쳐봤어요. 왜? 뭔가 도청장치라도 있는 줄 알고.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목사님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요. 모르는 사람은 머리를 들고 안수해달라 그래. 지금도 저는 피해 다녀요. 어떻게든 안수 안 받으려고. 왜? 스캔 당할까 봐. 다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까지 그냥 이렇게 조금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미래까지 전부 보셔요. 그런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다가 곁에서 사람의 이 생각들을 꿰뚫어 보고 누군가를 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을 유다가 곁에서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수도 없이 봤겠죠. 그러면 유다가 돈궤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을 적에 예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자, 손을 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문제는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 적에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더 그 죄의 용기를 가지고 한 발짝 더 나가보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갔는데도 무너지지 않네?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물론 맞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바로 누구를 보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한 번의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내 은밀한 현장 속에서, 죄와의 갈등 속에서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거는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유다가 천국 부인했을까요? 유다가 심판 때 안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돈궤에 손 놓고 있는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심판 때 앞에서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지옥, 심판 때 뭐 그 믿는 그 믿음은요 그저 뜬구름 잡는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구원에 뭘 걸지 않았다고요? 생명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지금 날 보고 계신다는 거 아마 이 중에 계속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죄는 너무 강한 힘으로 나를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란한 생각이 들어온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냥 찬물로 그냥 샤워를 하든지 바깥으로 나가든지 그 환경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 그 파블로프의 개, 그러니까 조건 반사 실험,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예전에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개를 실험을 하는데 개에게 이제 먹이를 줘요. 그러면 먹이를 앞에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개는 입안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는 동일하게 먹이를 주지 않고 종을 쳐요. 자, 그러면 개 입안에 침이 고일까요? 안 고일까요? 안 고이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개에게 먹이를 갖다 주면서 항상 종을 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저 종만 쳐도 개 입안에 어떻게 돼요? 침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파블로프의 개 조건반사 실험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죄를 짓던 그 환경, 똑같은 동일한 그 환경에 우리가 딱 있었을 적에 그 동일한 죄가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떠오르는 거예요. 유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그냥 있지 말라는 거죠. 다른 환경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군것질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뭐 과자, 빵 이런 거 진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언제 먹는가? 왜냐하면 어렸을 적엔 그렇게, 왜냐하면 그거 하나 딱 사오면 그냥 옛날에는 서로 그냥 뜯어먹고 형제들끼리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 근데 요새는 이 애들한테 이걸 주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지? 우리 때 같으면 그냥 달려 들어가고 혼자 다 내 거야!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습관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군것질을 지금도 좋아하는 거야. 근데 저도 나름 이제 절제하려고 하는데 언제 제가 먹으려고 하냐면 이제 설교 준비할 때. 그럴 때 이게 설교 준비가 이렇게 막 그냥 순풍순풍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감동이 떨어져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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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잘 안 되고 막 안 풀릴 적에 스트레스를 그냥 죄송해요. 이빨 이렇게 받는 그 순간에 그때요 그냥 확 하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뭔가를 열어가지고 여보 이번에도 내가 산도 둘 먹었어. 막 답답한 거 왜 내가 왜 먹었지? 근데 정작 제가 바깥에 나가서 뭐 목회를 하고 사역할 적에는요 끼니도 거르고 배고픈지도 몰라요. 정말 안 먹어도 배고픈지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살이 확 빠져 또 있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려면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그냥 쭉 준비해요.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고요하고 적막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적에 그때 가만히 있어도 살찌게 생겼는데 그게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 사이 뭐 저도 나름 유산소 운동도 해보려고 하고 이른 아침에 땀도 흘려보지만은 군것질에서 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제 식사량과 패턴을 가만히 제가 봤어요. 군것질을 제가 안 해보고 실험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정확하게 1kg씩 빠지더라고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군것질만 안 하면. 그런데 군것질 때문에 몸무게가 그대로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제 얘기를 했는데 같은 환경, 그 자리에서 먹던 그 습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또 떠오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떠오르는 거예요. 나갔을 적에는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죄도 있지만 몸이 끌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영상을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 어떤 사람 보니까 150kg 몸무게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의 200kg 정도 되는 초고도 비만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오래 못 살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단식원 같은데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식단 조절하고요, 열심히 운동하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왔을 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50kg 가까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와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원래대로 몸무게가 다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단식원에 입소해가지고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제 일생에 다시는 이런 곳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가 이거를 먹으면 옛날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를 알면서도 사람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200명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죄는 더해요. 거기다 대고. 왜냐하면 몸도 끌리죠. 내적으로도 또 끌리죠. 그러면 유다처럼 내가 이것을 붙들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죄를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붙든다고요. 그리고 스스로는 연약하대. 나 연약하대. 물론 주님께서도 연약한 거 아시죠? 유다도 그랬을지 몰라요. 죄책감이 처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걸 건드렸을 적에 주님 나 보시는 거 아니야? 주님 아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는데도 주님 말씀하셔야 안 마셔요? 아무 말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 이런 건 모르시나 보다. 그리고 양심이 무뎌지고 점점 죄를 향한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트렸어요. 그러자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거 못하는 거냐고. 지금 차라리 그 돈 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냐고. 예수님 보시는 앞에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타협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죄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서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가지고 그 다이어트를 한 사람만이 그걸 유지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다해서. 근데 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유다처럼 더 굳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 한 번의 체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체험. 한 번의 그 체험. 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단 한 번의 어떤 체험으로 내 모든 게 다 바뀔 거라는 착각.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련회 때 옛날에 뜨거움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왔을 적에 다시 어떻게 돼요? 계속 가요? 잘 안 가잖아요. 한 달은 갈 수 있어요, 길게. 근데 다시 식어져 버린 그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간 거예요, 청년들이. 근데 거기서 어떤 청년들이 입신을 한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상태로 주님을 만났대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저도 깜짝 놀라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걔 얼마 있다가 교회 나갔어. 그러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정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의 그 체험. 왜 나가지? 그리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한 번의 체험으로 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뭘 사모하냐면 그 체험을 사모하는 거예요, 체험. 뭔가 느껴져야 되고 뭔가 들려야 되고 이런 걸 사모한다고요. 물론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내 이 가치관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은 그래요, 안 그래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똑같다고요. 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 이 속만 바뀌고 내 생각만 바뀌면 다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몸은 그 이상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자꾸 이제 오늘 다이어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번 주에 묵상을 해봐도 우리 신앙과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왜? 몸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리고 의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자, 우리 몸은요. 자꾸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찌려는 욕망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이 체중을 유지할 수 있어요. 뭐 젊었을 때 말고 어렸을 때 말고. 자, 그런데 그 영상에서 보니까 다이어트를 했던 사람들 중에 오히려 예전에 그 뚱뚱했던 그 체중보다 더 살이 찐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지? 아니, 그 이후에도 적게 먹어요. 운동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살은 더 쪄버렸어요. 이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쪄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없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먹어서 그럴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냐면 급격하게 이제 단식으로 몸무게를 이제 감량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몸무게는 당연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런데 피 검사를 했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나온 거예요. 뭐냐면 체지방, 몸무게 다 줄어드는데 하나가 늘어났어요. 뭐냐면 피 속에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간 거예요. 왜 그렇지? 안 먹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왜 올라갔냐면 사람이 이제 먹는 양을 이제 줄이잖아요. 그러면 몸에 더 이상 영양분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몸은 그거를 위기 상황으로 느낀대요. 그리고 이 몸에 있는 배둘렘, 이 지방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 지방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 속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말씀을 듣나 지금 건강을 듣나 좀 헷갈리시지만 그냥 참조로 들으셔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당뇨, 뭐 고혈압, 심장병 그런 질병들이 혈관 질병들이 높아지고 이 요요 현상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사망률이 보통 사람의 50%가 늘어난대요. 그리고 이제 단식으로 이제 계속 체중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몸무게 줄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함께 이 근력도 근육도 어떻게 돼요? 같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죄송해요. 기초 대사량도 같이 줄어들어요. 근데 반면에 몸을 자꾸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은 줄어드는데 체지방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자꾸 지방의 에너지를 축적시키려는 체질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은 떨어지니까 조금 먹어도 살은 더 찌게 되고 그 체질이 바뀌니까 살이 잘 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했는데 적게 분명히 먹고 있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몸무게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다이어트에서 이 요요 현상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면 그 영상의 결론이 뭐냐? 차라리 다이어트 안 한 것보다 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잘 됐다. 이제 하지 말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유도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12제자인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 모르고 지옥 간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된 거예요. 대대로 무당이었던 한 집안이 있었어요. 그 집안에 남매가 있었는데 어린 남매가 있었는데 이 남동생에게 어느 날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신을 받아야 될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명이 너무 싫은 거예요. 누가 좋겠어요.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곁에 있는 누나를 보니까 누나는 멀쩡한 거예요. 왜 누나는 멀쩡하고 나만 이렇지? 그리고 누나를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끝나고 어디를 가냐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교회를 가면 괜찮아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웬걸요? 오히려 더 마귀가 더 많은 거예요. 어쩌면 여기도 그럴지 몰라요. 그렇죠?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많냐? 우리가 똑바로 서려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니까 마귀는 더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실 적에 이 교인들 뒤에 전부 다 마귀가 달라붙어 있더래요. 한 사람은 이제 졸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마귀를 보니까 그 귀신을 보니까 귀신도 뒤에서 구벅구벅 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정죄당하지 마십시오. 다 뭐 영적인 건 아니에요. 뭐 피곤해서 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저 뒤에서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저걸 설교라고 그래? 그럼 그 사람도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걸 설교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귀신은 뒤에서요. 다리를 막 떨고 있어요. 그럼 영락없이 그 사람도 다리를 떨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교회도 똑같구나. 근데 우리 누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하고 옆을 봤는데 누나 옆에는 빛이 그 누나 옆을 주변을 이렇게 다 감싸고 어떤 마귀도 근처에 이렇게 가까이 하지를 못하더래요. 아니 어떻게 누나 주변에 저런 빛이 있지 하고 가만히 더 관찰을 하고 보니까 기도를 해도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눈이 초롱초롱하게 그렇게 말씀을 듣고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도 그 마귀에게서 자유케 되고요. 나중에 사역길을 가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자, 눈에 안 보여도 그 뒤에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떻게 되냐? 뒤에 이렇게 붙들린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요한복음에 나온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 자, 사단이 보통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귀신 들린 사람이 떠오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죠? 인격이 붙들리죠. 생각과 입술이 붙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유다가 지금 귀신 들렸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갔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미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곁에서 무슨 말을 해도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셔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상태.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어떤 분이셨는데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버렸어요. 엉뚱한 생각들이. 그러면서 가면 안 되는 그 길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붙들어야죠. 그래서 그 잘못된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붙들고요. 다 준비해갖고 성경의 조목조목 그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조목조목 이걸 그대로 다 들으면 도저히 이거는 분명하구나.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다 준비를 해서 그분에게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저한테 막 소리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들리는 거야. 그렇게 똑똑했는데 성경 말씀 많이 아는데 그 소용없더라고요. 하나에 딱 꽂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마음 상하잖아요. 그때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신이 왜 그러냐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멀쩡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누는 이 구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귀에. 들을 게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생각이 뺏기죠? 그러면 여긴 누구라도 예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꽂혀버려요. 목사님 저 잘못한 거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상하고 생각이 뺏기고 이러면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해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뭐냐? 일상생활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그 시행착오가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한 번의 체험으로 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그런 기대감. 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200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1명. 자, 몸도 이기지 못해. 이걸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 몸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200명 중에 1명. 그런데 육신의 죄는 얼마나 강하겠냐고요. 몸이 땡기는 것, 그리고 이 영혼으로 땡기는 것, 이게 동시에 있는 이 죄는 얼마나 강하겠냐고요. 수십 년 전에 한국교회 안에서도 강력한 그런 체험들, 그냥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들, 은혜들을 체험해갖고 구체적인 어떤 삶의 변화를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집회, 수련회 이 한 번의 변화의 체험, 이걸 강조를 했고 그것을 기대를 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강조하고 강대상에서 불같은 말씀을 전하고 은사, 기적까지 나타났던 그분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질, 명예, 이성, 거의 다 무너졌어요. 거의 다. 맞죠? 그렇게 체험했던, 본인이 직접 체험했고 그것을 강조했고 심지어 능력도 나타났던 그분들이 거의 다 거기에 무너졌어요. 심지어는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체험과 은사가 있었는데 왜 그런 무서운 상태까지 가게 됐을까? 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열매도 비슷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 한 번의 체험, 십자가를 만나고 당연하죠. 그게 중요한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 삶의 습관으로 스며들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한 번의 어떤 체험, 한 번의 능력, 좋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을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걸 누구도 강조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길튼교회 오기 전에도 수도 없이 여러분들 어쩌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따금 설교 듣는 것 같고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귀에 딱지 같듯이 계속 이것만 들어야 돼요. 왜? 이 초고도 비만인 이 분들.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식원에 입소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다른 거 안 하잖아요. 먹는 거 관리하고 운동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냐? 천국 가려면 이걸 계속 이 말씀만 듣고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누구도 불가능하다고요. 200명 중에 1명이라잖아요. 그리고 그 200명 중에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직업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그것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이게 살 길이라고 우리가 쭉도록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듭남이 그저 체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이 되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삶 따로, 여기서 아멘하는 것 따로. 이번에 그 케냐에서 이제 우리 공동체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갔어요. 그 수해가 지나간 이 상황들이 보니까 사진들을 보여주고 영상들 보여주는데 처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몇 장면들을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이게 다 마을이에요. 한번 계속 넘겨주세요. 그냥 넘겨주세요. 네. 안 넘어가나요? 자, 이렇게 터만 남았어요. 여기 바위들이 있죠? 또 계속 그냥 넘겨주세요. 다 이게 마을들이었는데 다 쓸려 내려가서 이런 흔적들만 남은 거예요. 이 터만 남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터만 남았어요. 돌들이 바위들이 이제 내려왔어요. 자, 이게 지금 두 마을을 가게 됐는데 하나는 물로 다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 전부 다 쓸려 내려가고 집 한 채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것마저도 그 안쪽은 완전히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을은 어떻게 됐냐? 비가 엄청 쏟아지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키보다도 큰 바위예요. 그게 마을로 굴러떨어져가지고 한 60명, 추정 한 6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대로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찾아갔냐면 그 현지의 그 성도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 찾아가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잘 때 덮어올 수 있는 이불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나눠주고, 그리고 갈 것 없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거길 또 찾아가서 먹을 것들 나누고. 자, 그렇게 이게 누가 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달려가는 1등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이런 곳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시간이 되어서 다 동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함께 기도로 중보하고 함께 물질로 또 동참했고 그리고 함께 또 그곳을 직접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신앙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큰 기둥. 하나는 뭐냐? 회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거듭난 삶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회개는 하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나가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가서 또 아무것도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동일한 환경 속에 동일한 패턴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니까 받은 은혜, 회개 이게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설프게 다이어트하면 오히려 더 살이 찌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회개하고 살다가 보니까 자꾸 좌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돼 하는 이런 좌절감. 그리고 현실 속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점점 굳어져 버리는 거야. 이쯤만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평생 죄에 익숙한 이 몸이 조금 은혜 받았다고 조금 바꿔보려고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평생 우리 몸은 죄에 익숙해졌다고요. 그런데 내가 좀 은혜 받았다고 뜨겁게 좀 받았다고 내가 조금 바꿔보려고 한다고 해갖고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이 단순한 걸 우리는 몰랐다고요. 내 몸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여러분들 나가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또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삶의 일부분으로 계속 만드는 그 훈련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버리셔야 돼요. 아예 운동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듯이요. 이번에 어느 공영방송에서 나온 영상을 봤는데 100여 년 전에 그 평양 대붕 때요. 그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 그러니까 성경 공부죠. 그거를 이제 하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그런데 심지어 어디서 오냐면 목포에서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평양으로 걸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선교사들이 왔을 적에 이 나라는 그 백의 민족이다. 이게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물감을 드릴 수 있는 그 돈이 없으니까 다 흰 무명 저고리에 그 무명 치마를 입고 다 흰 옷을 입고 가난하기 짝이 없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요, 그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할머니들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짐을 머리에 이렇게 지고, 그렇죠? 여기 뭐 이렇게 얹고 그 위에 지고, 그리고 목포에서부터 평양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애들까지 데리고. 그거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때 사경회를 할 때 그런 뒤집어지는 회개의 영이 임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데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기꺼이 나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보시니까. 기꺼이 여러분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전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회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저는 그것만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 위에서 왜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있는 온라인 성도들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0년, 20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나를 바꾸지도 못하는 그곳에 그대로 여러분들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얼른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 망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그 얘기가 꼭 여기로 와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을 꼭 찾으셔서 그곳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이제 말씀 정리하죠. 안타까운 그 기억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 동인천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방주교회 옆에. 근데 그때 초창기에 이제 몇몇 이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3짜리 여자아이를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얘는 딱 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자꾸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가정의 문제였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빠와 이제 아빠 쪽으로 이제 얘는 붙게 됐는데 그 아빠랑 의붓 오빠와 이제 같이 지내게 됐는데 그만 그 의붓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는 다른 곳에 사시는데 그 할머니와 이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있으니까 제 딸 같은 나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정도 생각하면 한 2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 근데 심심하면 수업 시간에 자꾸 나가버리고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아이였어요. 근데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아무도 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다가 이제 관심을 이제 가져주기 시작하니까 이 다쳤던 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 상처가 있으니까 못 견디고 또 가출을 해버리고 그러면 가출을 하면 교회도 한동안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참을 찾아요. 찾다가 겨우 연락이 닿아서 보면 어느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너편에 피자집이 있었어요. 2층에.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그 피자집에서 만났어요. 야, 이거 먹어라 하고 이 얼굴을 봤는데 보니까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어요. 너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반항하다가 삼촌에게 매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랑 따로 사니까 야, 조금만 더 참아야 돼. 몇 년만 더 참고 이때 이제 고등학생이 된 거야. 몇 년만 더 참고 너 성인이 되면 당당하게 나와서 살면 돼. 일하면 돼. 근데 얘는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도피하고 싶었고 결국에는 또 가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도 안 보이게 됐어요. 어떻게든 붙들어서 말씀으로 하나씩 가르치고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한동안 얘를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소식을 이제 또 듣게 되었는데 엄마가 서울에 사는데 그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얼른 또 가서 그 엄마를 또 만나게 됐어요. 같이. 저희 사모랑 넷이서. 근데 이 아이가 기댈 데 없는 이 마음에 엄마를 만나니까 얘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그래서 이제 다 됐구나. 이제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는 먹고 살려고 술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또.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한 20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랑 동거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다가갈 것 같으면 멀어지고 잡힐 듯 잡히지 않고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동안 또 연락이 끊어졌다가 또 연락이 됐어요. 야, 너 어디 있어? 목사님이 근처에 있어요. 야, 그러면 수요일 날 저녁 6시에 꼭 만나자. 알겠어요, 목사님. 교회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시간이 이제 가는데 이제 수요일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건데 이 아이 만날 생각에 예배 드리는 거 새까맣게 읽고 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와야 될 텐데. 이번에는 꼭 와야 될 텐데. 이번엔 내가 놓치지 말 거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6시 지났어요. 왔어요, 안 왔을까요? 안 온 거예요. 6시 10분, 20분, 30분 여전히 안 오는 거예요.
아, 또 바람 맞았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소방차가요,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면서 막 여러 대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5층인지 하여튼 그 상가였는데 7층인지 5층인지 바깥에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저 동인천 반대편 먼 데까지 다 보여요. 근데 저 길 건너 먼 데 한 건물에 불이 나서 연기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옥상에 사람들이 피해 있어요. 근데 마침 이 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불난 집이 이 아이가 살던 그 빌라였던 거예요. 하필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불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안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슬리퍼인 그 상태로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뛰기 시작했어요. 가보니까 그 애를 만났어요. 급한 마음에 이게 옷도 제대로 다 갈아입지 못하고 피신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마디 하는데 그 순간에 저도 당황이 되니까, 야, 주님 붙들어야 돼, 뭐 몇 마디 이렇게 하다가 그 소방관 아저씨가 가야 된다고 지금 경찰서에. 그런 바람에 이 아이랑 또 헤어지게 됐어요. 왜 하필 그 시간이냐고요. 얼마나 그날 괴로웠는지 몰라요. 왜 하필 그 시간이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났을 적에 이 아이 배가 남산만해졌어요.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배는 남산만해졌는데. 근데 남자애는 일하지도 않고요, 집에서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 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야, 걔 바라보면 안 돼. 주님 바라봐야 돼. 결국 예상대로 걔도 얼마 있다가 이 여자를 떠나가 버렸어요.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 괴로워요. 그 다음 얘기는 다 제가 못하겠어요. 너무 괴로웠어. 다시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인생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의 그 선택. 얘는 견디기 어렵겠죠.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근데 한순간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다른 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한순간에, 그 순간만 참았다고 한다면 지금 다 학교도 그렇고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아니, 1년 후에 우리가 이 자리 그대로 다 있을까? 저 그 생각부터 들어요, 사실. 여러분들, 끝까지 붙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때로 죄 때문에 힘든 거 알아요. 하루하루 때로는 고통스러운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돼요.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갔다고요. 근데 나는 그거 상관없어요. 나는 무조건 주님 물어보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대답하십시오. 저 주님 사랑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짤막한 영상인데 이 시간에 좀 이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잠깐 광주시에서 제작한 영상 하나를 좀 보고 우리 오늘 시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36살 김진태라고 합니다. 38세 주부 이지민입니다. 자신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한번 열심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맞췄을 때 어떤 미세한 움직임, 그 느낌을 공략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이 조금 작으신 거 보니까 여성. 무거운 걸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물을 조금 많이 만지실 것 같거든요. 이건 성별은 여자. 이렇게 가사 도우미. 아프신 분,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을 뭐라고 하죠? 좀 많이 딱딱하네요. 단순 같은 거. 주름,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박스나. 일도 조그만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눈부셔. 엄마 여기서, 엄마 여기 왜 있어? 너는
놀랬지? 나 엄마는 이런 줄 몰랐잖아. 왜 그러? 아이. 손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진짜 아이 뭐 내 손이 어때서 그래? 어쩐지 오늘 아침에 전화를 안 받더라. 뭔가 약간 이 제작진분들 저를 약간 죄인으로 만드는 듯한 느낌인데 근데 여기 온다고 안 했어. 엄마 진짜 엄마한테 갔을 뻔했어. 전화 안 받아서. 진짜 너무 눈물이 애들 다 어떻게 왔어? 진짜 애 아빠한테 맡겨놓은 거지. 이? 제가 만진 손의 직업은 제가 오늘 만진 손의 주인공의 직업은 엄마였습니다. 엄마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 진짜 이러면 되나요? 지금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고마워. 야야. 엄마 우리 맛있는 거 먹.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는 화장품도 사줄게. 여러분들 잘 보셨겠지만은 이게 남의 손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손이 어머니 손이니까 우리 함께 울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남의 이기가 아니고요. 바로 날 위해서 고생하시고 날 위해서 못자국 난 흘리신 그 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죄와 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손 헛되지 않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제 죄와 싸우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어찌하여야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바치리라 모두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이제부터 죄와 싸우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생하신 그 손, 날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손, 날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손. 하나님, 그 손이 못 박혔기에, 그 손이 아직 피가 흐르기에 하나님, 우리들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에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힘이 강하고 우리들의 몸이 자꾸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 이끌어내린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에 생명을 다해서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 위해서, 날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 위해서 하나님, 또 일어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여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무 공로 없어 더러운 몸뚱아리에 들고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올려나갑니다. 우리들의 이 몸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그 모든 저주를 그 한 몸에 다 받으신 우리 주님, 그 고생스러운 그 손과 그 고통스러우신 그 손이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동안에 시달렸던 많은 죄와 그 고통 속에서 그러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손을 바라보며 이제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그래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한 가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에 결단하여 죄와 싸우겠습니다. 나를 무너뜨렸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포기했던 그 영적 요요 현상 속에 포기했던 내 심령,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이 남의 손이 아니고 날 위해서 고생 당하셨던 그 손이기에, 날 위해서 하나님 주름졌던 그 손이기에, 날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손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이제 남은 모든 세월 우리 주님 다른 것 원치 않으시고 우리들의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이 끝까지 죄와 싸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부터 끝까지 우리들은 싸워 하나님 결국에는 천국까지 다다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천국까지 이르는 단 한 가지란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삶에 아무리 죄의 그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붙들고 오늘 시간 일어서기로 결단하여 싸우니, 성령이시여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들 십자가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두 눈도 봤습니다.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갈 곳이 없는 그 영혼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아버지 이 예물이 닿게 하시고, 그리고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세마포 옷 입고 이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적인 고통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적인 고통으로 좌절하고 있는 지체들 또한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어쩔 줄을 몰라하는 영혼들이 싸우니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그대로 고쳐주시옵시고 병나마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권능으로 그대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아들을 찢어 죽이실지 알면서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날 위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 피 흘리신 그 손을 내미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